예, 1년 마지막 날, 이렇게 또 뜻깊은 그런 날, 사랑하는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더냐?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제가 이 한국에서만 살았을 때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왜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걱정입니다. 하여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프리카의 대륙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저 밑에 보라색 부분. 우리나라와 같이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나라 땅끝은 해남이잖아요. 이 지구의 땅끝, 그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또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약 6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약 5천만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요. 흑인들이 약 80%를 이루고 있으며요. 그리고 백인들이 약 10%, 나머지 10%는 혼혈계통과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해가 1994년도입니다. 그 전까지 이 지구상의 가장 마지막까지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펼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 그런 밑바탕에는요, 아주 굉장한 인종차별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참 저희들을 바라볼 때, 백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아주 벌레 씹은 얼굴들을 하시고요. 굉장히 무시하시고 경멸하는 눈초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분들은 인종을 구분할 때요, 백인종, 유색인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유색인종입니다. 흑인들은요, 또 흑인종, 백인종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보다 더 하얗기 때문에 백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 온 세계에서 다 인류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구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 흑인들이 그런 백인들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우리 아시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이렇게 사거리 같은데 빨간 신호등에서 서면요, 거지들이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제스처인지 다 아세요? 네, 백인들이 아시아인들 비하할 때 쓰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아시아인들이 눈이 약간 좀 찢어졌거든요, 옆으로. 백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비하할 때 이런 제스처를 씁니다. 또 막 다니면서 칭총창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 외놈, 떼놈 하잖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아시아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인데 거지들이 막 와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돈 달라 그럽니다. 속으로 그러죠. 야, 너 같으면 주겠니? 사실 이분들에게 돈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마약을 하고 돈을 주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때 이제 빵 한 봉다리, 또 굉장히 배고프기 때문에 빵만 주면 막 허겁지겁 먹어서 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료수까지 또 따로 준비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은 한 번도 안 줘봤습니다. 근데요, 참 이 나라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곳이 이제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유럽과 아프리카가 공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대도시만을 방문하고 오셨다면
어느 유럽의 선진국을 방문하고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도시는 선진국의 그런 유명한 도시 못지 않습니다. 고층 빌딩들 많고요. 길거리에 우리 그 아시아인들, 우리나라 그 집 한 채 값 하는 그런 차들이요, 줄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참 이분들은요, 자가용 비행기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는 그런 자가용 비행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막 대지 2,000평, 3,000평 되는 그런 넓은 집에서 말을 타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흑인들은요, 이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아직 안 들어가는 곳이 많고요. 아직 수도도, 물도 안 들어가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참 이 나라,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백인들은요, 막 집이 넓기 때문에 잔디밭도 정원이 아주 넓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건기 때도 이 잔디밭의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당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시간 타이머까지 자동으로 해놔서 뭐 오전 9시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근데 흑인들은요, 마실 물이 없어갖고 썩는 물 먹어가지고 막 배탈 나고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은요, 5분 이상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5분 이상 걸어 다니면요, 있는 거 다 적선하고 와야 됩니다. 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우리나라는 뭐 차 옆에 가방이나 핸드폰 같은 거 아무 데나 놓잖아요. 그런데요, 이 나라의 거지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이제 신호등에 빨간불 서 있으면 사거리마다 거지들이 있어갖고 돈 달라고 이러는데요. 이 안에 작은 손망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돈이 되는 물건만 보이면 두들겨 깨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손에 반지 끼고 있잖아요. 손가락 잘라갑니다. 이 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무서운 그런 치안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한국을 떠날 때 이렇게 이제 모든 짐들을 컨테이너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물가가 워낙 비쌉니다.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요, 그 자기들 살기 좋게 그 공기 같은 걸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공장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리고 백금은 지구상의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백금.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만 팔아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참 이해는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먹을 게 없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참 그래서 공산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를 갔을 때 이 공산품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쓰던 침대니 책상 뭐 모든 걸 다 컨테이너로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처음으로 이사할 때는 또 모든 제품들이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TV만 못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TV가 송출 방식이 미국식인데 그쪽은 유럽식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가서 TV만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집집마다요, 우리나라 그 ADT, 그 캡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막 전기 펜스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TV를 그날 사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29가구가 사는 그런 조그만 타운하우스였는데요. 그 TV 박스를 게이트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TV나 가전제품을 사고 나서 박스는요, 사는 날 버리는 게 아니고 이사 떠나는 날 버리는 거였습니다. 저희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서
설치하고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그 캡슐을 설치해서 처음으로 작동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와 보니까 그 TV 박스가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뭐 다들 눈치채잖아, 이게 왜 와 있는지. 그래서 저쪽으로 치워놨는데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 알람이 이제 울리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경비하고 그 반장이 와 있더라고, 동네 반장이. 그래서 경비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데 누가 저희 집으로 넘어갔답니다. 근데 알람이 울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또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경비가 봤다고. 그곳에 이제 마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뭐 문 열리면 알람 시스템이 울리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외곽 벽에 이 센스를 하나 달아 놓습니다. 누가 뛰어 넘어오면 이게 이제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뒷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우리 두 집 건너에 TV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 있다가 우리 앞집 아저씨는 또, 백인 아저씨는 총에 맞아서 새벽에요, 911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참 처참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 강도의 위험과 또 치안, 저희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주님, 운전 중에 경찰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강도보다 더 무섭습니다. 경찰들이요, 길 가는 여인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경찰관 3명이서 성폭행을 하는 나라입니다. 경찰서 안에서. 경찰들 중에 많은 경찰들이요, 갱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참 한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그래, TV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 상수도가 파열돼 가지고 2시간 동안 단수가 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아빠, 2시간 물 안 나오는 게 뉴스거리야? 그게 생활에 큰 불편을 줬대. 우습지? 그러더라고요. 전기선 잘라가는 도둑들이 많거든요. 근데 누가 한번 잘라가면 그 원인 찾는데 2, 3일, 고치는데 2, 3일, 기본이 5일입니다. 5일 동안 전기 없이 막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는 가스렌지로 밥 하잖아요. 그 나라는 전기 스토브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밥도 못 해 먹습니다. 5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요, 물도 뜨신 물로 이렇게 전기로 데웁니다. 그런데 겨울에 5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샤워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요, 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참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 차량이 보통 시속 100km 이상 달립니다. 이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신촌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대학가, 핫필드라고 하는, 프레토리아 안에 있는 핫필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도심입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백인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고가 났던 차가요, 도요타 렉서스 차입니다. 이 차가 애지간히 우리나라 에쿠스하고 사고가 나도 이 차는 멀쩡하고 우리나라 에쿠스는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그렇게 튼튼한 차입니다. 그 차가 이렇게 망가질 정도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꼭 인명사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주일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떠납니다. 하고. 참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잖아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라 가서
길바닥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5, 6살 된 어린이로부터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는 한 그런 장면들이요, 이 나라에서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 막 강도들이 뭐 훔쳐가지고 차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막 차 안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막 크락션 누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막 경찰들 따라가고. 이 나라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제 앞에 가던 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내리더니 제 달리는 차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이 머리끝이 뾰족뾰족 쓴다는 게 뭔 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아봤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크락션을 울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서 뭘 꺼냅니다. 권총이에요. 딱 겨누는데 다행히 총구가 제가 아니고 길 반대편인 겁니다. 막 반대편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잽싸게 그것을 이제 빠져나왔던 이런 경험도 있고요. 제 앞에서 그렇게 이 총을 겨누는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운전하고 갔는데요. 그 나라는 또 11월에서 4월까지는 우박이 내리는 시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을 합니다. 이 대낮에도 구름이 해를 가리면요, 진짜 어두워지더라고요. 깜깜해지더라고요. 메뚜기가 이만씩 합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큰 메뚜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박을 보는데, 우박이 보통은 이 콩알만한 우박이거든요. 이만한 우박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유리창 다 깨지고요. 제 차, 지붕, 본네트, 트렁크 옆에 문 새 걸로 싹 바꿨습니다. 다 찌그러져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래도 제가 젊고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죽음이 저만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있더라고요. 누가 뭐 총 한번 땅 쏴면 죽는 겁니다. 길거리 걷고 있는데 그런 우박 내리면 죽는 겁니다, 이거. 죽음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자매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코앞에 죽음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사람이 되자.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자매하고 둘이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깨에 딱 힘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제 떠날 때 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웃지 마십시오. 제가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요, 한국에 있을 때 네팔 비전 캠프를 약 5년 동안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그 프로그램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는데 영어로 학생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40이 넘었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 40이 넘었으니까 좀 빼주면 안 돼 그랬더니 한 명도 열에는 없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잠실교회 그 전주영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형제에게 자기소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영어로 Hello, I am 아브라함 초이, nice to meet you 하고 써줬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눈앞이 더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걸 다시 주고 영어 말고 한글로. 그래서 이 형제가요, 그 밑에 한글로 헬로우 웃지 마시라니까. I am 아브라함 초이 나이츠 미츠 이렇게 한글로 써졌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을 떠날 때 잠실교회 장로 형제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가서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어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된 해부터 선교의 일을 시작할 테니까 빨라야 5년, 안 그러면 6년입니다. 그 이전에 저에게 어떤 선교의 그 열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막 제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한 2시간, 3시간 앉아서 단어도 외우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일어나서 딱 뒤돌았으면 뭘 공부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 1장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메워지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어 공부를 약 1년 동안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부담을 주셔요. 어떤 부담이냐? 야, 너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유창하게 한들 네가 전하는 복음에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좀 영어가 서툴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내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부담감을 계속 주십니다. 자꾸 거부했어요.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내가 지금 거지들한테 이런 무시까지 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영어까지 못한다고 그런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하고 할게요. 좀 봐주세요. 하는데도 한 3개월 가까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동네에 있는 경비한테 쫓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성경 펴놓고 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 이래가며 좀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가서 깨닫는 제일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믿음대로 된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떠날 때 먹고 사는 문제, 또 치안 문제, 애들인 문제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께서 시편 147편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문빗장을 견고케 해주시며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들의 경례를 평안케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갔을 때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가 5학년,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야, 얘네를 데리고 먹고 살며 집세 내고 학비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쓰더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긴 가는데 뭘 먹고 사냐 이 생각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쌀떡에 쌀이 거의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좀 여유 있는, 자매가 서초동 교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거든요.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니까요. 막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 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목적은 첫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맞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오기 원하셔서 우리들의 본으로서 그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됐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빵에 대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깨달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나 선교사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건희 씨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부를 마음껏 누리면서 일하잖아요. 이 재벌가의 그런 회장님 자제분들 보시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그렇게만 어려워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겪어야 될 시험, 빵의 시험이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빵의 시험을 거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느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나오는 시험들은 우리가 아마 이 세상 죽을 때까지 당해야 될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근데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참 신기하게 불평과 불만이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같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 구원해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여유있게 산다고 했을 때도요, 돈 걱정하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돈 걱정하는 건 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어떤 삶을 살면서 돈 걱정할 것이냐?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나니까요, 신기하게 쌀떡에 쌀이 채워집니다. 제가 알지도 모르는 막 미국에서 헌금이 들어오고요, 저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전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보지 않는 성도님들이 막 헌금을 해주시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잘 전합니다. 근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의 삶을 살면서요, 선교사로서 주님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로만 인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인데요. 그 3년 반 동안 저에게 주셨던 시편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평강, 완전한 평강요.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요, 완벽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요, 제 앞에 총이 들어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 평강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태풍이 몰려오고 어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 100%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결국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강,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 거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완벽한 평강이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근심할 필요 없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 팔이 전체를 마비가 된 겁니다. 느닷없이요. 볼펜도 못 쥐겠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려고 볼펜 잡는데 볼펜도 못 쥐고요. 밥숟가락도 못 들고요. 칫솔도 못 들 정도로 이게 마비가 돼갖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굳어가지고.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하는 거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까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병원을 못 가요. 왜냐면요, 심장이 안 좋아서 갔는데 수술한다고 눕혀놓고는요,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그 나라 의료 수준입니다. 백인들이 이렇게 어디 아파서 수술하잖아요. 꼭 다른데 감염이 돼가지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한국 목사님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 봤나? 저 비행기 깎아가지고 여기서 고치면 되지 했거든요. 나중 되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병원은 못 가고 그 앞에 있는 그 중국 사람이 하는 또 한의원이 공교롭게 있었어요. 침 한 방 맞는데 6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딱 한 방 맞고 집에 들어와서요, 무릎 꿇고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괜찮아지고요.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완전한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3년 한 4개월 동안의 삶 가운데 저를 가르치신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요,
참 주님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은 자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입니다. 자매의 고향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남아공까지 전화하셔가지고 계좌번호 좀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가르쳐줬더니요, 이분이 굉장히 큰 돈 한 몇백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게요, 공교롭게도 그동안 아이들 몇 달 밀려있던 학비였어요.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참 우리 주님 이렇게 참 신실하게 일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이제 되지도 않는 영어 실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곳이 이제 이 친구가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마멜로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깽단들 많이 살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니까 모두들 말려요. 그 위험한 곳을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아공의 흑인의 약 50%가요 에이즈 환자고요. 아이들의 약 30%가 에이즈 보균자입니다. 참 딱하지요. 그래서 이 흑인 마을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주일 학교들을 할 때 이 아이들 뛰놀다가 피가 나잖아요. 이러면 참 처음에 한번 그걸 목격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참 제가 흑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아직도 주님하고의 어떤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다가가도 이게 참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 하는데 처음에 경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곳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백인 친구가 도저히 못 믿어서 이렇게 함께 가줍니다. 주님이 참 처음부터 이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는데 처음에 비싼 수업료 안 내도 될 정도. 뭐 강공서나 이런 기업 뭐 전화 신청하고 인터넷 신청하고 하는 거 저희들이 전화하고 찾아가면 일 안 해줍니다. 이 친구가 딱 전화 한 통화 해주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백인이거든요. 아직도 이 흑인들은 백인들 앞에서 쩔쩔맵니다. 자기들이 대통령하고 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랜 습성 때문에요. 이 백인하고 흑인들의 관계는 이 주종의 관계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참 주님 이렇게 참 고마운 분들을 옆에 두셔가지고 저희들을 돕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들 그곳에 들어간다니까 못 믿어서 같이 가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형이 그곳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가지고 왔던 카메라뿐만 아니라 있는 거 다 뺏기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저에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그 흑인 영화 보면 외지인들이 처음 흑인 마을 들어가면 그 추장들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추장이 허락을 해야 그 동네 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면요. 이분들이 이제 이곳 커뮤니티 유원들입니다. 이분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승낙을 해줘야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이분들이 허락 안 해주면 지을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선교사다. 근데 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 하고 경비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빵 안 가지고 왔다고.
이 나라 흑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사회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가면 꼭 빵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차로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 남아공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가면 백인들은 예배 드릴 때 1층과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흑인들이 오면 지하로 보냅니다. 1층, 2층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하로 보내서 TV 하나 켜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끝나면 빵 하나 줘서 보냅니다. 물론 이분들이 오면 가방 없어지고 핸드폰 없어지고 이해는 갑니다.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자기들이 잘 관리하면 되지, 교회에서.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부터 갈 때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 갔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때 또 깨닫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한 손에는 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경비 부인이 저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무슨 돈 했더니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는데 불러온 사람 명수당 한 명씩 얼마 해갖고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 줬더니 아기가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된다면서 문 잠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요.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서 그렇게 먼저 선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분이 성공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나도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그걸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한다 했더니 자기 집 개방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제 사업 같으면 어떻게든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 사업 아니잖아요. 참 편해요. 신발에 묻은 흙 털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제가 자매하고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하기 참 잘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한 발자국 인도하시면 한 발자국 가면 되는 거고요. 두 발자국 인도하시면 두 발자국 가는 거고요. 다시 뒤돌아가라 그러면 다시 뒤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해요. 쌀떡에 쌀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돈 벌려고 욕심 부린다고 돈이 부려지느냐? 아니요. 선교 나왔다고 내가 복음 빨리 전해서 교회 세워놓고 싶다고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주님 인도하심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편해요. 우리의 수고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합니다. 자매하고 수술에 참 우리 잘 왔다.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문 닫으시니까요. 이걸 통해서 흑인들의 문화를 배우고요. 얘네들의 습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영어가 더 빨리 늘더라고요. 얘네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있는 같이 영어 공부를 하던 영어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저 가운데 보이는 저 검은 티 입고 있는 저 여학생이 차드라고 한 나라에서 온 여학생인 나딘이라고 한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선뜻 내가 우리 집을 개방하겠다. 여기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써니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내가 또 복음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 말리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 너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지역에 한 달 만에 가지고 들어갔던 차뿐만 아니라 몸에 지니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 충격을 못 이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을 너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니 또 가야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정말 차에서 내리니까 모든 흑인들이 다 저를 먹잇감 보듯이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렇게 쳐다보는데 참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주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요. 이곳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요. 영어권을 쓰다 보니까 막 각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요, 뭐 차드, 콩고, 기니, 아이보리 코스타, 뭐 모잠비크, 앙골라 막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뭐 우리가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뭐 자그마한 섬나라 이런 나라에서도 도는데요. 이들의 신분을 보면 그 나라에 뭐 판사 아들, 의사 아들, 외교관 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는 대학을 들어가도요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수들이 학점을 안 줘요.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 지역에 프레토리아 대학교가 있는데 이곳이 옛날 백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법으로 강제로 흑인을 몇 프로 이상 받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데 대신 졸업을 안 시킵니다. 입학 정원의 30%만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학사학위 하나 받는데도 기본이 5년, 6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시험 내면 이렇게 뭐 교과서 중요한 거 딱 써서 답안 써서 내면 좋은 점수 주시잖아요. 이 나라는 0점 줍니다.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야, 누가 교과서에 있는 거 베끼라 그랬냐?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써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말 들어보면요. 도무지 감을 못 잡겠답니다.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낸답니다. 다 공부하니까. 저 교과서 밑에 기둥에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낸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요. 첫 페이지에 있는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글자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박사학위 받으러 오시거든요. 유명한 신학대학교가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박사학위를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논문 쓸 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고 짜집게 갖고 내잖아요. 교수님들이 그거 보면 야, 참 너 카피 잘한다. 누가 카피해오라 그랬냐?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써와. 다 돌려보내고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9년, 10년 돼도 학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 학사학위 받는 데만 5년, 6년 걸립니다. 또 이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요. 자기 나라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요. 무슬림들이 매주 3명, 4명씩 왔어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와서 뚝섬 조대 형제님이 이때 방문하셔가지고 이곳에서 구원 간증을 해주셨는데 애들이 놀랍니다. 야, 우리는 너같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금욕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조대 형제님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된다 했더니 이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신기해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무슬림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넣게 됩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이분들이요 5년 6년 동안 박사학위 이렇게 한 10년 이상 동안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면요 고국에 가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나딘이라고 한 여학생이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만두게 된 게 이분의 약혼자가 차드에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을 해서 고국으로 호출을 합니다. 고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열매가 확실히 나타났어요. 조카들 데리고 오고 저도 영어가 안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영어가 안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거의 불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도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분들도 영어가 잘 안 되고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자기가 막 불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 옆에 저기 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갔는데 그 이후로 모일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일 장소만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차드 나라 돌아갔는데 지금도 저한테 그 페이스북, SMS가 메신저가 옵니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 가르쳐줘 하고. 참 놀랍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가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곳이 지금 해발이 한 1500m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1500m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요, 막 힘이 빠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매가 저보다 6살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0인데요. 자매가 50이 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후만 되면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살 난 것처럼 기운이 쫙 빠지고 힘이 없고 막 눕고 싶고 그래서 막 들어 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람 잡겠다 싶어가지고 자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이라도 사람들 인건비 싸니까 일하는 사람 좀 부르자. 했더니 자매가 막 반대를 합니다. 우리 형편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선교사들의 비애입니다. 참 그곳에 있을 때요,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래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말이라도 좀 하고 나면 속은 후련하잖아요. 수학이 들었다 몇 번 놓습니다. 왜냐면요, 성도님들 부담 드릴까봐. 저 형제 또 돈 떨어져서 전화한 건 아닌지. 이게 선교사입니다. 이게요. 혹시 주위에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 계시면요, 전화라도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됩니다. 참 1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데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싶더라고요. 대구에서 어느 제가 모르는 자매님이 애들 입히라고 헌업 보내주셨는데요. 그 안에요, 일회용 커피 믹스 낱개로 10개, 애들 마이쮸 3개, 우리 집 애들이 3명이거든요. 마이구미 3개, 쫄병 스낵 3개 왔어요. 같이. 자매하고 그거 붙들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 애들과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느끼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한국에서 마이쮸 3개 갖고 애들 못 울리잖아요. 선교사들은 울릴 수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혹시 주위에 선교사 형제님들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전화 한 통화로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가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 어쩌다 합니까? 우리들이 최후의 비장의 무기 주님을 끌어당겨야죠.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러 나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람을 쓰자 했더니 자매가 주님을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이제 사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하기 전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여가지고 전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고 할머니예요. 15, 16살만 되면요 다 애엄마가 됩니다. 미혼모도 그것도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합니다. 나이 뭐 30대 중반만 되면 20대 초반에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는 겁니다. 참 끔찍하더라고요. 문화가 이러기 때문에 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때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이제 같이 해봤더니 성경 공부에 방해가 많이 돼서 이때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은혜야, 애들이 성경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되니까 네가 밖에서 좀 애들한테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색칠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찬양하고 율동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그날따라 또 고맙게 예 아빠 제가 할게요 하고 또 순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약 많이 모일 때는 130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주일학교에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80명 이상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부족해서요 그곳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실 3칸을 빌려가지고요 교실 2칸이 마침 그 가운데 샷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 벽이 올리면 하나로 이렇게 터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로 써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칸에서는 약 20명의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희들이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홍보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는 애들 못 막잖아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신 어린이들인데. 받다 보니까 제 딸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고2거든요. 혼자서 100명 되는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주님이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저런 그 15, 16살만 되면 그 흑인 문화에 찌들어 버리거든요. 15살만 되면 남자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5월달 한 달 동안요 뭘 하느냐 할례 의식을 합니다. 어떤 부족들은 여자도 할례를 합니다. 근데 얘들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들판으로 갑니다. 허허벌판 거기 오두막 하나 짓고 한 달 동안 지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할례를 합니다. 그때 한 달 동안 감염돼서 죽는 청소년이 300명이 넘습니다. 끔찍해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뭘 배우느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배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이러고 엄마 밥 갖다 주세요. 엄마 물 갖다 주세요.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흑인 문화에 찌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걸 주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잠실교회 요청을 해서요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줘서 좀 캠프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작년 12월 달에 청년 3분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매님이 대구 남북교회 최정미 자매님인데요. 지금 24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와서 1년 동안 남아공에 눌러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 몰려오는 거 보고 그 중요성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주일학교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참 자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자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요 지금의 주일학교가 그렇게 규모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영어 연수까지 1년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면 제 딸 혼자서 또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학교를 동역하면서 영어를 연수할 청년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비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 수업합니다. 그리고 한 달 학원비 22만 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리고 이제 기건은 이곳에 기숙사가 있는데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함께 기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선교 헌금조로 그냥 한 달에 이렇게 형편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10만 원 되시면 10만 원만 주셔도 되고요. 뭐 1,000만 원 주실 수 있는 분들은 1,000만 원 주셔도 되고요. 각자 형편에 맞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한 2-3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이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나이에 맞게 또래들끼리 해서 이 분반 공부식으로 좀 주일학교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에 방이 5개 있거든요. 그냥 2-3분 정도 오셔도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 12월 달이면 한참 더울 때거든요. 12월, 1월이. 밥상 딱 차려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파리들이 먼저 와서 먹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적응이 돼서 손으로 한번 훑어버리고 먹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오신 이 청년분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12월 달보다 7월 달이 낫겠다. 그때는 파리 모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면 청년들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직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성경 공부에 한 2년 가까이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통역을 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플로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 전에는 비공식 교사였거든요. 근데 나이 40이 넘어서 선생님 시험 봐갖고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간증합니다. 야,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이렇게 8명의 청년들이 와서 제2기 SABC 캠프를 했습니다. SABC는요, South Africa Bible 캠프의 약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나라 국영방송이 SABC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KBS처럼. 오히려 덕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관 만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틀, 3일 동안 동네 한복판을 쓰고 그냥 누빕니다. 자랑한다고.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2번의 캠프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축복의 통로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 가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요. 저보고. 신방 이렇게 가서 집 같은 거 몰라서 물어보면 꼭 먼저 얘기합니다. 너 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선교사 맞지?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감사합니다. 참 내년에도 6월 26일부터 한 2주일 동안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분, 5분 정도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아요. 나 자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교 교실도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년에 어떤 그 예배당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 교회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 대도시는 개인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흑인들 마을은요, 그 부족 족장의 땅입니다.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도요, 이 족장한테 한 달에 자기들 집세로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1년에 줍니다. 한 달에 한 1년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족장을 킹이라고 부릅니다. 킹.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커뮤니티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나서 킹한테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2, 3년 이렇게 막 그분들은 또 막 땅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면 뭐 보통 어기더라고요. 그런 마을에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예배당을 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요, 견물생심이라고 커뮤니티에서 야, 그거 우리 써야 되겠다. 좀 나가줘 합니다. 그러면 등기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고스란히 다 주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참 주님의 은혜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요구하셨어요. 학교 옆에 그 짜투리 땅 한 200~300평 있는데 너가 원하면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 허락을 해주마. 단 그 옆에 내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만 만들어줘.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어놓으면 거기 땅은 국가 땅이거든요. 뺏길 염려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을 24,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 땅인 시글락 지역에 가서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장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데 이때 다윗도 함께 모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본 그 블레셋 장군들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이 저 다윗이 아니냐, 우리는 저 다윗과 함께 전쟁에 갈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사흘 만에 이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과 백성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이 도망쳐 나온 그 애굽 소년 병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다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서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이렇게 획득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데 이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 지역에 머물러 있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결론은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시글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룰루랄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무엇을 했겠는가?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걸 안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데 용사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주님 앞에 귀한 일, 어떤 일은 좀 낮은 일,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일이나 이곳에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당 청소하는 것이나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일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겼던 자, 5달란트 남겼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충성되이 일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들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간증드렸듯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1분 1초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상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을 위해서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시 전까지 끝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는데요, 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렇게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